거룩하신 하나님, 주 안에서 오늘도 새날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시작이요 또 마지막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시오니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언제나 그 출발점에 주님께서 계시고 또 하루의 마지막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세례 요한의 외침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고 있사오니 더욱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겸허히 뒤돌아보며 우리의 자신을 성찰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모든 것들을 더 회개의 과정을 통해 주님과 일치시켜 나아가는 믿음의 진보와 또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함께 모인 이곳에 주 성령께서 친히 동행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함께 찬송하죠.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요한계시록 2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죠.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소아시아 7교회 중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항상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죠. 지난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주실 때에는 1절의 말씀처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시라고 말씀했고, 오늘 서머나 교회의 말씀을 주실 때에는 8절에서처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지난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께서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해주지요.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말씀하실 때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이 기나긴 역사 속에서 지극히 작은 한 부분만 살짝 거쳤다가 사라지는 존재들이지요. 내가 태어났다고 해서 거기서부터 세상 역사가 시작된 것도 아니고, 내가 죽는다고 해서 세상 역사가 거기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은 어떠한 면에서는 천하보다 더 귀중한 소중한 가치를 가졌기도 하지만 기나긴 역사의 시간에서 볼 때에는 그저 하나의 점과 같은 그런 존재로 살다가 가는 것이고, 또 광활한 우주의 차원에서 볼 때에 태양은 하늘에 떠있는 하나의 별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고, 이 지구는 그 태양 주위를 도는 작은 혹성에 불과합니다. 이 작은 지구라는 땅덩어리에 60억에 이르는 인구가 복잡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60억 인구 중에 하나가 나라는 존재인 거죠. 그렇게 본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얼마나 미미하고 또 작고 미천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렇게 작고 작은 순간을 살아가는 부분적인 생명, 그래서 불완전하고 미완성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이라는 완전하고도 완성된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나요? 예수님은 본문에서처럼 처음과 마지막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시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 세상 태초부터 시작된 역사의 처음이시면서 그리고 이 세상 역사의 종말에 이르는 마지막이시기도 하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서 이런 광활한 생명의 능력을 지니신 예수님의 생명에, 즉 영생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1절 후반부에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는 말씀이 더해지고 있지요. 모든 인간들에게 궁극적으로 다가오는 죽음이라는 현실을 생명의 능력으로 극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불완전하고 미완성인 생명의 한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력으로 이기셨고 또 극복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지금 여기에서는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주님 정하신 때에 우리가 부활의 생명력을 힘입을 때에 우리의 모든 생명을 완성하실 생명의 역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고 또 그 모든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문학교회에게 예수님은 왜 이 사실을 특히 더 강조하셨던 걸까요? 서문학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모든 교회 중에서 가장 많은 박해와 시련에 시달리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또 10절에도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지금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는데 또 장차 앞으로도 또 고난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지금 서문학교회의 현실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환난과 궁핍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겪게 된다. 이런 상황이 여러 성도님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받아들여질 수 있으시겠습니까? 신앙의 자유가 완벽하게 보장되는 우리의 환경에서 이렇게 서문학교회처럼 박해와 시련과 고통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 성도들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여러 어르신들께서 보릿고개의 굶주림과 6.25 전쟁을 겪으시면서 피난길에 쌀과 먹을 게 없어 굶주렸던 경험을 지금 손자 손녀들에게 말한다면 그 손자 손녀들이 굶주림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던가요? 얘들아, 옛날에는 쌀이 없어서 굶었단다. 그러면 애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하죠. 굶기는 왜 굶어요? 쌀이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우습게 들리신다면 우리의 믿음도 어찌 보면 이런 우스운 상태에 머물러 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에서 조금만 나에 대해 기분 나쁜 소리만 들어도, 교회 생활 중에 내가 좀 손해보고 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많은 성도들이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이 교회에 다니나? 내가 이 교회 다니면서 이런 일을 당하고 이런 대접 받자고 내가 이 교회 다니나? 이러면서 봉사도 헌신도 다 그만두고 교회를 떠나거나 아예 믿음의 길을 떠나버리기도 하지요. 이런 분들이 환난과 궁핍과 가난까지 겪어가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 심지어 나쁜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단지 예수 믿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감옥에까지 갇혀서 온갖 억울함과 원통함과 인격 모독을 당하면서도 서문학교회를 떠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려는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과연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혹시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힘들게 하는 교회 뭐하러 다니나? 세상에 교회가 서문학교회밖에 없나? 뭐하러 그런 고통과 억울한 환난을 당하면서 예수를 믿나? 믿을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밖에 없나? 이렇게 묻고 싶으신가요?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이런 박해와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 교회를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그 교회에, 자기 교회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부분적인 생명이 아니라 이 세상의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시고 게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부분적인 인생에 불과한 자신임을 알기에 아무리 세상에서 온갖 박해와 조롱과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온전한 생명이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과 생명의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참된 생명과 구원의 길을 위해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현실이지만 변함없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을 택했던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들의 교회인 서문학교회를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 성도님들은 왜 예수를 믿으시나요? 그리고 왜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 다니시나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답을 환난과 궁핍과 감옥에 던져지는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신앙의 길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는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서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두 번째 교회인 서문학교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또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지만 또 장차도 계속해서 옥에 갇히는 시련까지 겪게 될 것이라는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어찌 무겁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좀 더 잘 살자고, 행복하게 살자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도 하는데, 오히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와 같은 환난과 궁핍이라는 가난함까지 겪게 되고 심지어 감옥에까지 갇혀야 할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다면 웬만한 사람이라면 누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과 생명의 길, 그리고 불완전하고 온전치 못한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력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다는 이 구원의 확신을 깨닫고 알게 되었을 때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이러한 박해와 아픔을 겪어가면서도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았고 그 교회를 떠나지 않았던 것을 오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무엇을 기대하면서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좀 더 내 중심적인 모든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행동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참된 믿음과 생명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 어떤 세상적인 일들, 또 내 육신적인 문제들, 또 내 감정의 문제들로 인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직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밖에 없음을 늘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께 더 집중할 수 있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더 성실히 걷도록 우리의 믿음의 길을 주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과 더불어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오니 오늘도 주께서 변함없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이끄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 다하도록 변함없는 사랑과 생명과 구원의 선한 목자로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소중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선하신 손길과 뜻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